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아,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아라.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도 이 포도원으로 비유되곤 했었죠.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복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음행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배신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죠. 하지만 완전히 전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열매 맺을 수 있게 될 때가 올 텐데 그 거짓된 가지를 제거하고 선택받은 가지들로 교체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야,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예언도 준 일이 없다. 그들의 말은 허풍일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재앙이 피해가리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도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서 겨우 이스라엘만을 다스리실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도 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더라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시간과 역사와 사건들 속에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시키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 예언자들이 꾸며낸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적발하고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들은 허풍일 뿐입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겠다. 불이 장작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먼 곳에서 한 민족을 데려다가 너희를 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민족은 강하며 옛적부터 내려온 민족이다. 그 민족의 언어를 내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말을 하여도 너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의 화살은 모두 열린 무덤과 같고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다. 내가 얻은 곡식과 너의 양식을 그들이 먹어치우고 너의 아들과 딸들도 그들이 죽이고 너의 양떼와 소떼도 그들이 잡아먹고 너의 포도와 무화과도 그들이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견고한 성들도 그들이 모두 칼로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이 예레미야의 입에 담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불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은 허풍이라고 우리가 읽었죠. 이렇게 바람에 사라질 쓸모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정과 결과 측면에서 증명 가능한 실제이기 때문에 결코 구름과 연기처럼 사라질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민족을 데려다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벨론이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비밀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무시무시한 정복자로서의 면모는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실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겠죠. 17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곡식과 양식을 먹어치우고 아들과 딸들을 죽이고 양떼와 소떼도 잡아먹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도 먹어버리는 이런 완전한 파괴가 예고됩니다. 이런 끔찍한 종류의 재앙에서 과연 믿음을 온전히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온전히 전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우상숭배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마치 욥과 같은 시험, 하박국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재앙의 상황에서 오직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하셨는가 하고 너에게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어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제는 너희가 남의 나라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을 섬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대신에 다른 나라로 보내실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역출애굽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존재였지만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종살이하는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애굽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종노릇하는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시 이 출애굽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새로운 모세의 등장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등등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모세로서 오실 그분을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를 기다리겠지만 그들은 진짜 새로운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모세이신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시키실 때까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맺도록 만드실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파괴된 비참함의 지경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냈고 자기 멋대로 해석했고 자기 멋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을 자신들 스스로 생산해냈고 멋대로 믿은 거죠. 이 최악의 불순종이 이들을 비참한 지경에 머무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악행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안락한 거처에서 떠나기를 거절했고 그 거절의 결과가 새로운 이집트 노예 생활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약속으로 돌아가게 해줄 새로운 출애굽의 기다림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결코 이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 전인격적인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완전한 돌이킴,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과 절멸의 상황이 오더라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우리를 그 죄의 본질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뒤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선택하며 그 삶을 온전히 뒤따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합당한 삶에서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